야, 아멘. 오늘 우리가 같이 합독해서 받았던 이 말씀을 이제 또 우리가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면 소원이 이루어집니다 하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말씀을 또 받을 때에 진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 뭐 그냥 나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합니다 이게 아니라 진짜 내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위치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 모든 소원이 이루어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거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될까? 오늘 사절에 보니까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라. 그리하면 네 마음의 소원을 그분께서 이루어 주신다. 이거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말이기도 하지만요,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이해하기 쉬운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죠? 뭔가 우리 자녀들이 뭔가 필요할 때 항상 있잖아요. 우리 엄마가 어떤 걸 기뻐하지? 우리 아빠를 어떻게 그러니까 기쁘시게 기분이 좋게 만들어 주시면 우리 아빠가 이것을 해주지? 우리 부모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흡족하게 해드리면은 내가 말하지 않은데도 그냥 숨겨놓은 것, 장롱 속에 숨겨놓은 것까지 막 그냥 은행에 구자에 숨겨놓은 것까지 막 풀어서 우리에게 주는 어떤 역사, 막 주려고 이렇게 냈는데도요, 그러니까 안 주고 가만히 가두고 있다가 뭔가 부모의 마음이 흡족감이 있으면 다 말 안 했는데도 막 쏟아내놓는, 여러분 그 경험해 보셨습니까? 살면서 우리 그런 거 많이 경험해 봤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또 머리가 또 잘 돌아가는 아이들은 어떡합니까? 필요한 것이 있으면 그 순간 와가지고 막 그냥 아주 기쁨이 되어집니다, 그죠? 마음을 흡족하게 막 일시적이라도 막 이렇게 합니다. 말 한마디라도 그렇게 해주는 그런 거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감동받아가지고 또 이거 하면 안 되는 건데 다 풀어가지고 또 이렇게 주는 어떤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이건 뭘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부모님이잖아요. 우리 아버지잖아요. 우리 영혼의 아버지시잖아요. 그러면 부모인, 육체의 부모인, 육신의 부모인 우리도 우리 자녀가, 내 자녀가 와가지고 내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면 무엇으로 이 아이에게 내가 이 기뻐하는 것을 뭐로 표현을 해주지? 나를 이렇게 기쁘게 해주는 그걸 가지고 무엇을 좀 마음에 좀 이렇게 넘치도록 나도 좀 이렇게 보답을 해줄까? 뭐 이렇게 찾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도 우리는 막 그냥 하나님 아버지 뭐 이렇게 내가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길을 따라서, 그죠? 우리도 지가 생각해가지고 우리 엄마는 이런 거 좋아할 거야 뭐 이런 거 할 거야 그래가지고 뭐 우리 엄마는 그냥 사치를 하니까 옷 한 벌을 사다 드려야지. 옷 한 벌 사다 주는 것보다도 엄마가 사 입을 수 있게 돈 봉투에 넣어주는 거 진짜 좋아한다니까 뭔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뭐 기쁘게 해준다고 해서 막 내가 좋아하는 모습으로 내 방식대로 하면은 별로 안 좋아해요. 안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걸? 이게 아니라 하나님도 기뻐하는 길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길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가 좋아하는 길이 있습니다. 뭔가 있습니다. 뭔가 뭘 꼭 가져와 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 가지고 뭐 용돈을 많이 주고 집을 한 채 사주고 뭐 그런 어떤 그 가지고 막 엄청나게 좋아하고 막 까무러치게 기뻐하고 이게 아니라 뭔가 그냥 나는 내 자녀를 바라보면은 그냥 내 기쁨 자체인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자녀들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부터 하나님의 기쁨 자체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그 사람을 생각하면 아주 내 마음이 흡족하고 기쁘다. 성경에서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막 이것저것 해달라고 막 그렇게 구하지 않았는데 왕도 되고요, 흩어졌던 지파들이 다 모이는 통일왕국까지 이루는 역사, 놀라운 역사가 왕권과 선지자권과 재산권의 모든 권세가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영육으로 복을 받는, 영육으로 소원이 이루어지는 그 역사들이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라.
네가 네 마음에 소원이 있고 너는 악인이 형통한 것을 바라보면서 남 잘되는 걸 바라보면서 남이 어떻게 되어지는 걸 바라보면서 저 사람은 무슨 환경이 그러니까 저 사람은 그런 가문을 가지고 타고 태어났으니까 저 사람은 뭔가 있기 때문에 저렇게 하는 거니까 뭐 그런 어떤 모습으로 가지고 있다면 그러면 너는 하나님 한 분만을 흡족하게 해드려라. 그분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려라. 여름 타작마당에 얼음 냉수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촉촉하게 시원하게 부모들 마음에 이렇게 막 어떤 상처가 있는 이 부모들 마음에 그 상처가 확 뚫리는 것처럼 그렇게 한번 해드려라. 그런 모습으로 살아라. 그리하면 네가 원하는 네 가슴에 품은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사람 치고 소원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의식주 소원에서부터 시작해서 많은 소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딱 한 가지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을 사랑해드려라. 하나님의 기쁨이 뭔지 찾아드려라.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가장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할 때 가장 하나님이 나 때문에 기뻐하실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 돼야지만 하나님이 가장 나를 기뻐하실까? 내가 말하지 않아도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내 자체로 하나님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게 그게 도대체 뭘까? 하나님이 제게 알려주신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아버지를 가장 많이 닮으면 됩니다. 하나님을 가장 많이 닮는 사람이 되면 됩니다. 아멘. 이 땅의 부모치고요. 자기를 닮은 자녀를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요. 정말 못생기고 별로 이렇게 이쁘지도 않아요. 근데 나 닮았다라는 이 자체, 내 DNA가 있다는 이 자체만으로 그렇게 기뻐합니다. 우리도 기뻐하고 좋아합니다. 제가 우리 손주 병원에서 24시간 같이 있어 보면서요. 딱 있으니까 우리 아들을 그렇게 많이 닮았다고 내 생각을 안 했거든요. 우리 손주가. 여기 위에는 아빠 닮고 밑에는 엄마 닮고 내가 맨날 그랬거든요. 근데 같이 24시간 같이 있으면서 이 얼굴을 이렇게 쳐다보니까는요. 딱 우리 아들의 100일 때 사진을 딱 그냥 내가 옆에 놓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많이 닮았더라고요. 근데 참 놀랍죠. 아기하고 같이 있을 때 조금도 피곤하지 않아요. 조금도 안 피곤해요. 나무 애기 24시간 방에 감금돼가지고 그렇게 보라 그러면 굉장히 힘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너무 기쁜 거예요, 마음이. 이 꼬물꼬물한다라는 거예요. 눈 뜨고 막 눈을 똥 감고 뜨는 것도 이쁘고 그냥 뭐 사랑해 그러면 막 이렇게 막 잇몸을 보면서 웃는 것도 이쁘고 다 이뻐요. 밤에 자다가 그냥 젖을 다 빼가지고 입을 다 버리고 내 옷 그러니까 이 다 했는데도요. 그래도 짜증이 안 나요. 내 생각해봤습니다. 왜 이렇게 이쁠까? 내 DNA가 있더라고요. 나를 닮았다는 거예요. 우리 아들을 닮았다는 것은 나를 닮았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도 우리가 가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닮는 것이구나. 나는 지금 겉모양을 이제 이렇게 말했지만은요. 우리 안에 있는 속성도 저도 우리 아들 키울 때 4살 때까지는요. 한 번도 뭐 애기 때문에 잠을 못 자보고 뭐 애가 울어가지고 뭐 힘들어 보고 이런 게 없었습니다. 그냥 외게 놓으면 자고 외게 놓으면 자고 그렇게 착했어요. 얘가 그렇게 닮은 거예요. 그거마저도 이뻐요. 이쁘더라니까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습니까? 진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고 여러분에게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이 시간부터 여러분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닮으리라. 난 이 땅에서 가장 많이 하나님을 닮으리라. 나는 가장 많이 하나님을 닮는 사람이 되리라. 하나님을 닮는 사람이 되리라. 그럼 하나님을 닮는 게 도대체 뭘까요? 하나님을 닮는 걸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내 DNA가 내 자식에게 있으면
이 끌리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끌리는 힘이 있다니까요. 나무 애기가 아무리 뭐 눈이 동그랗고 이쁘고 왕방울만큼 이쁘고 막 이렇게 이쁘도요. 그 아이보다 내 아이가 별로 안 이쁘도 내 아이에게 끌리는 이걸 어찌할 수 없는 이 DNA가 같이 이렇게 있다니까요. 그건 나를 닮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로 하나님의 그 마음이 내 안에 오기를, 여러분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이 DNA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니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으면 되는데 하나님을 닮는 게 도대체 뭘까? 하나님을 닮는 게 도대체 뭘까? 하나님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을 내 안에 가장 많이 받고 그 영이 가장 내 안에 확산이 되어지고 그 영의 힘으로 가장 많이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을 가장 많이 사모하고 그 사모하는 성령이 나를 통해서 진짜 내가 말하자 나 성령 받았어 나 뭐 능력 받았어 이게 말하지 않아도 내 안에 성령이 가득 채워지는 그 모습이 가장 많은 사람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이 합한 자라 내가 내 마음에 소원한 것을 저 아들을 통해서 내가 다 이루어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DNA,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지혜의 총명, 하나님의 모략과 하나님의 재능과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이 무엇을 가장 기뻐하시는지 아는 그 마음이 나하고 딱 닮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가장 잘 알고 잘 닮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가장 많이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가장 많이 닮아가는 길은요 딱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옛날에 가지고 있었던 생각, 내가 가지고 있던 그 어떤 것을 가장 많이 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새 저에게 알려주시는 것 한 가지가 이제 있는데요. 우리가 성경에는 많은 죄들이 있습니다. 사단이 죄의 원흉입니다. 사단의 가장 큰 죄 한 가지가 있고 아주 이 찐득이처럼 떨어지지 않고 절대적으로 떨어지지 않아서 사단이 유황불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큰 죄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였을까요? 완고함이었습니다. 고집이었습니다. 완전한 고집이었습니다. 절대로 자기 마음을 돌이키지 않는 것. 절대로 빛 앞에 문을 열어놓지 않는 것. 이게 살 길이라고 말하는데 그 살 길을 절대로 따라오지 않는 것. 기회를 주는데도 그 기회를 절대로 선용할 줄 모르는 것. 회개하라고 하는데도 열대로 내가 뭘 어떻게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한테 회개 영을 주셔야지 회개하지. 난 회개가 안 나와요. 이건 완고함입니다. 고집입니다. 왜 우리가 사단을 따라서 그 유황불 속에 들어가야 되는 줄 아십니까? 뭐 가늠죄를 져서 도둑질 해가지고 뭔 문제를 져서요. 그 전부 다 이면은 딱 한마디 한 단어로 보면은 완고함, 고집입니다. 완전한 네 길, 네가 원하는 그 길, 네가 생각했던 그것을 버리지 않는 것,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안 주신 거 아니에요. 엄청나게 지금도 기회를 주시고 계시고요. 엄청나게 빛을 보여주시고 계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길, 하나님을 찾는 길, 하나님을 만나는 길,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길을 열어주시고 계십니다. 근데 그 길을요 알려고도 하지도 않고 열어놔도 따라오려고도 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길하고 상관없이 살려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부터 그러면서 하나님이 제게 깨닫게 해주신 것 하나 있었습니다. 내가 이거 다음 주에 이제 설교할 주인데요. 나는 성경이 안 믿어져요. 난 말씀을 믿고 싶은데요. 이게 안 믿어져요. 내 마음에 고집을 부리면 믿어집니다. 내가 생각했던 내 기준을 버리면 믿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무슨 말씀이 이런 게 이러지? 이 말씀이 뭐 나하고 상관이 있다고? 이거는 그냥 말씀이지 나하고 상관이 없어. 내 고집을 안 부리는 거예요. 이건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었고 나에게 주신 말씀이었다라는 내가 생각했던 것을 싹 버리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법이 뭔가 다른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었다면 그 방법을 버리고 이렇게 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원하는 방법대로 자꾸만 찾아가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기에 완고하다, 완악하다. 그 완악한 결말이 바로 뭐냐면요, 유황불이었습니다. 영원한 불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직까지 생명이 우리에게 남아있다는 것, 아직까지 이 땅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다시 한번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시고요. 우리 안에 있는 완고함, 아침마다 일어날 때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많은 버릴 것들이 많았지만 내 안에 있는 고집을 버리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길이 아닌 내 길을 살려고 하는 것을 버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내 방법으로 살려고 하는 것을 버리겠습니다. 하나님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 그 모든 것을 버리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 성령으로, 하나님 내가 고집을 버리면 하나님의 말씀도 내 귀에 들려지게 될 것이고 그냥 문자가 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이해가 되어지고 받아들여지고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을 회개가 일어나고 이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게 되어지고 이 말씀으로 살았을 때 내게 오는 그 기쁨, 그 흐뭇함, 하나님 앞에 내가 바라볼 때 하나님 앞에 내가 내 마음이 정말 즐거운 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다라는 내가 내 아버지 말씀에 반응을 하고 내가 반응을 보였다라는 이 뿌듯함, 이런 것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회개하자라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내 고집으로 살았던 것, 내가 옳다고 생각한 내가 옳다. 안 믿는 사람 뭡니까? 내 주먹을 믿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집 중에 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못 먹어도 끝까지 간다. 갈 때까지 가야 돼. 이게 전부 다 하나하나 고집입니다. 고집. 오늘 중요한 얘기예요. 죽느냐 사느냐 얘기하는 것입니다. 눈 감고 앉아가지고 끄떡끄떡 할 시간이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빛인데 콘크리트 벽은 따뜻하게는 하지만 콘크리트 벽을 뚫고 가지는 않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콘크리트 벽에 금이 가야지만 그 금 틈으로 빛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눈이라도 열어놔요. 눈으로 하나님을 말씀을 먹고 받아야지만 여러분 살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가장 많이 닮는 오늘 말씀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가장 많이 닮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하나님을 닮는 것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성령을 닮는 것입니다. 성령은 회개하지 않으면 안 옵니다. 회개해야지 성령이 오십니다. 거룩한 영이 오시는 거예요. 아멘. 내가 지금 어둠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그 어둠의 가장 밑바닥에서 또 솟아나고 또 솟아나는 이 죄가 여기에서 이런 죄가 솟아나고 이런 죄가 솟아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면 지옥 간다고도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죄를 짓는 것은 내 고집이었다고 그랬습니다. 이 고집을 버리는 것이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 고집을 하나님 나는 내 고집을 내어놓습니다. 나는 이 아침에 내가 고집을 내어놓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의 빛을 선택합니다. 하나님 앞에 받아들이고 그 어둠을 내어놓고 빛을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첫 번째 길입니다. 여러분, 이 길로 가야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 길이 이제 콘크리트 벽이 구멍이 금이 간 거예요. 금이 간 거. 내가 고집을 버리니까 내가 고집대로 살았구나. 내가 말씀을 읽더라도 뭐 말씀을 굳이 읽어야 돼. 설교 일주일에 한 번만 들으면 되지. 안 듣는데 평생 못 듣고 사는 사람도 있는데 평생 못 듣고 사는 사람 지옥 가려고 못 듣고 사는 사람 자기 길을 선택한 거예요. 자기 길을 고집하고 선택한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들 따라 우리가 살 수는 없잖아요.
죄는 지으세요. 죄를 지세요. 이게 죄를 지어야지만 더 큰 지옥에 가가지고 더 크게 고통을 받습니다. 설명을 하지 않아도 어쩌면 그렇게 그걸 잘 찾아가는지 몰라요. 이게 안에 있는 숨어있는 고집입니다. 근데 살 길은요, 이래야 삽니다. 이래야 삽니다. 뭐 말씀을 예배자리에 나와 있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다 만나는 것이 아니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요. 진짜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요. 내 하나님을 만나야지 되고요.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돼요.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은 내 하나님을 만나야지 네 하나님 만나가지고는 우리 천국 못 갑니다. 남들이 만났던 하나님 얘기 내가 들었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돼야지만 천국 갑니다.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첫 번째를 통과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장 쉬운 첫 번째가 내 고집을 내어놓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야지만 이제 하나님의 말이 들리기 시작하고 말씀이 내 귀에 들리기 시작하고 이해되어지기 시작하고 이게 받아들여지기 시작하고 이 말씀대로 살려고 내가 노력을 한번 해보고 회개도 한번 해보고 기도도 한번 해보고 이게 길이 열리는 거예요. 아멘. 그 길을 찾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면 내 마음에 소원이 이루어진다는데 아버지 마음이 흡족하면 아버지 창고를 보고를 열어주셔서 내게 쏴주시는 역사가 일어날 것인데 그러면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영만 받아가지고 내가 기쁘시게 되면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래.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주야장창 집에 앉아서 회개만 하고 주야장창 이것만 하고 있다고 이게 됩니까? 아버지의 영을 받았으면은요, 가장 아버지의 영을 받은 사람이 두 번째 나타나는 증거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마음을 가장 이해를 해드려야 되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을 가장 이해를 해드려야 되는 거예요. 오늘 죽음이냐 지옥이냐, 지금 지옥에 있는데 천국 오는 길이라고 그랬습니다. 죽었으면 죽어지 난 지옥을 갈 것입니다. 여기 앉아서 절 필요가 없어요. 그냥 지옥으로 통과하면 되지. 뭐하고 여기 한 시간 동안 앉아가지고 그 궁뎅이 아프고 그러니까 앞에 있는 사람 열받게 만들고 사람이 열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거부하는 것이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예배 자리에 와가지고 엉뚱한 생각하고 그러니까는 뭐 요새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니까 누워서 예배 그냥 드리고 내 맘대로 예배 드리고 그냥 대충 그러니까는 이렇게 해가지고 예배 드리면서 이거는요 하나님을 대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잘못하면 하나님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를 찾는다고 그랬습니다. 굳이 지옥 갈 사람이 여기 와가지고 앉아가지고 그렇게 힘들게 서로 이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생명길로 나오라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내 설교가 오늘 마지막일 수 있습니다. 다음 주에 나 강단에 못 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다시는 천국에 대해서 내가 안내를 못 해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도 다시는 못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한 주간 동안 무슨 일이 있을지 어떻게 압니까? 여기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것처럼 다음 주에도 살아있고 영원히 내가 살아있을 거라고 여러분 누가 장담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못합니다. 이제 그만 우리 60년 이상 인생을 살아봤으니까는요 나 오늘 밤이라도 나 천국 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고집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애기들한테 밥 줘가지고 밥 안 먹으면 어떡합니까? 신나게 공격을 하든지 아니면은 마음이 약한 엄마들은 어떡합니까? 입을 벌려서라도 막 집어넣습니다. 입을 벌려서라도 집어넣을 때 여러분 받으시고 고집을 버리세요. 나와서 아멘 한 번도 할 줄을 모르는 그 고집입니다. 한 번도 눈 뜨고 정신 차리고 예배드리지 못하는 그 고집입니다. 지옥 가려고 하는 고집이라는 거예요. 사단이가 딱 정확하게 있구나 하는 고집입니다. 그 사단을 드러내야 됩니다. 고집을 버리라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사단을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이제 이런 코로나 시대가 됐으니까 뭐 아무 데서나 예배드리고 내 마음대로 예배드리고 드리고 싶을 때 예배드리는 거 이거 고집입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요 알곡과 쭉정이를 지금
갈라놓는 것입니다. 진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찾는 자가 누가 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길을 쫓아 올려가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하나님은요 눈을 부릅뜨고 찾으시는 거예요 지금요. 그리고 우수수수수 떨어집니다 지금. 대충 예배드리고 대충 한번 때우고 끝나는 사람이 누구인가?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내 모든 내 길을 버리고 내 방법을 버리고 내 모든 것을 버리고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나오시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앉아서 졸리면은요 그렇게 말하는데도 안 졸리면 스스로도 예배를 드리세요. 그렇게라도 안 되면은요 그냥 여러분 스스로 100도씩 벌벌벌 끓는 물을 한번 해가지고 푹 한번 뛰어들어 보세요. 그 정도보다도 1000배는 더 뜨거운 지옥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연습을 한번 해보시고 아 이건 절대로 이 길을 가면 안 되겠구나 여러분 스스로 한번 그러니까 경험을 한번 해보시고 그 길에서 돌아서는 오늘 고집을 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이해하는 자가 하나님의 기쁨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많은 자식을 10자식을 낳았다고 봅시다. 그 자식 중에 가장 내 마음의 기쁨이고 내가 더 사랑스러운 자식 하나 있다면 어떤 자식일까요? 내 마음을 가장 잘 이해해주는 내 마음을 가장 잘 알아주는 그 자식이 가장 사랑스럽고 기쁜 것입니다. 뭔가 행동하는 거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 있어도 나를 이해해주고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반응을 해주고 이해해주는 그 자식.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창고에 지금 보화를 가득 채워놓고 누가 이것을 가져갈 것인가? 이 보화를 누가 내 손에서 받아서 가져가서 풍성하게 누릴 수 있을까? 하나님은 지금 그 자를 찾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보화를 누군가에게 하나님이 상속을 해주시기를 원하시는데 누구한테 상속을 해주고 싶으시겠습니까? 아버지를 가장 많이 닮은 사람이라고 첫 번째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아버지 마음을 가장 잘 이해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의 위치와 아버지의 삶과 아버지가 말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 가장 이해를 하는 사람.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왜 이런 말씀을 여기다 쓰셨는지 왜 이런 말씀을 오늘 설교를 하시는지 왜 하나님은 내게 이런 환경을 주셨는지 그 아버지 하나님 왜 내게 이 환경을 주셨습니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환경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왜 내 삶 속에 이런 일들을 주셨습니까?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의도를 알려고 노력하는 그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모르지만 알려고 노력하고 질문이라도 해보고 아빠 왜 그래? 아빠 무슨 일이야? 아빠 왜 속이 상해? 얼굴 며칠 보고 속상한 일 있어? 내가 있잖아. 풀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녀가 있다면 부모에게 기쁨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에게 자식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맨날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래가 삽니다 저래가 삽니다 하나님 근데 어떻게 살라고 이럽니까? 이게 아니라 아버지 왜 내게 이 환경을 주셨습니까? 왜 이런 사람을 만나게 해주셨습니까? 왜 이런 일들이 내게 일어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그 많은 돈을 주셔가 왜 다 빼앗아 가셨습니까? 하나님 그 좋은 환경을 내게 주셔가지고 왜 다 엎어버렸습니까? 뭔가 아버지가 나에게 보내는 사인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사는 사람들을 기뻐하십니다. 아버지 마음을 오늘부터 이해하려고 아버지 왜 내게 이렇게 기도하는데 왜 응답을 안 해주십니까? 이 응답을 안 해주시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알게 해주세요.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알게 해주세요. 아버지 마음부터 내가 원하는 것 빼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마음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부터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할 때 아버지 마음은 이미 뭐라 했습니까? 우리 부모들은 자식이 말 안 해도 뭐가 필요한지 안 되니까요. 우리 하늘 아버지도 내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 아십니다. 창고를 이미 하나 예비해 두시고 계시다니까요. 그 열쇠를 나한테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다면 아버지 마음을, 아버지 의도를 가장 잘 아는 사람한테 주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마음을 오늘부터 하나님 내 고집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도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환경 속에서 아버지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하루가 되게 도와주세요. 아버지 마음을 이해하고 그 아버지 마음을 이해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받아들이고 그것을 이해했다면 그것을 나도 동의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왜 이 환경을 주셨는지. 동의가 되어지면 화가 납니까? 기쁨이 있습니까? 기쁘잖아요. 오늘 하루도 내가 화내지 않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참고 기다리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역사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될까? 어떻게 하면 하늘 창고의 열쇠를 내가 가질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했다면 그 이해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살아낼 수 있는 아버지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 아버지 마음을 이해했다면 그 마음을 가지고 내가 그 마음을 품고 내 삶으로 옮기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실천까지 옮겨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진짜 기뻐하십니다. 그리할 때 하늘 창고에 있는 열쇠는 그렇게 순종이 이르기까지 아버지 마음을 이루기까지 내가 삽채가 하나 있는데 내가 이제 죽을 때가 다 됐는데 이 삽채를 10명의 자식한테 누구한테 물려주지? 아들, 딸 구별도 하지 않고 이 10명의 자식한테 줘가지고 누구한테 물려줘야 가장 이 삽채를 번성시킬 수가 있고 더 잘 할 수가 있고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말아먹지 않고 잘 유지할 수 있고 더 번성시킬 수 있는 자가 누구일까? 아버지가 계산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 그냥 아들한테 딸을 놔두고 아들한테 그러니까 1억짜리니까는 뭐 몇천원 누구한테 주고 몇천원 누구한테 주니까 자 내가 죽으면 이거 다 나눠가지고 싹 해체시켜버리는 거. 근데 진짜 장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진짜 전문가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딱 괜찮은 한 사람을 교육시켜가지고 훈련시켜가지고 딱 세워놓고 그죠?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따라가게 만드는 이 모습이 이게 성경적이에요. 성경적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해가지고 다 개치지 1억짜리 딱 개치시켜가지고 누구한테는 얼마 딱 끝 그러잖아요. 근데 정말 외국 사람들은 또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오늘 아버지 마음을 이해하고 그것을 잘 또 다른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것에 그 아버지 뜻에 순종해 나가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아버지 마음에 나타난 성경 전체에서 말하는 것이 아버지를 기쁘시게 되는 나를 기쁘시게 되는 것이 무엇인 줄 아느냐? 나를 기쁘게 하려면 나를 가장 많이 닮아야 된다. 우리는 지금 말하지 않아도 사단을 가장 많이 닮아 있잖아요. 다른 시 사단에 억압되어 있고 뺏겼고 그러니까는 늘 우리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우리 안에는 늘 그러니까는 아버지하고 우리하고 떨어졌다는 그 불안함, 두려움, 사단에 대한 억압, 그러니까 그런 공포, 하여튼 그런 낮은 자존감, 그러니까는 몹쓸 것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태어날 때 다 가지고 이렇게 있습니다. 어둠을 다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다 빼내고 하나님의
진리를 아시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이 가장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고 빛으로 우리를 채우시기를 원하시는데, 자유케 하시고 빛으로 채우는 그 방법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들어와야지만, 아버지를 닮는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내게 들어와야지만 가장 내가 빛으로 밝아지고 내 안에 있는 어둠을 몰아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데 나 성령 못 받았어, 나는 지옥 갈 사람이야, 이거 말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성령을 못 받는데, 아버지 영을 못 받았는데, 아버지 DNA가 없는데 어떻게 천국을 갑니까? 그렇잖아요. 아버지 DNA가 있어야 되잖아요. 아버지 DNA가 바로 성령이에요. 성경 구절을 통째로 장세부터 계시록까지 다 외운다고 해서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이걸 엄청나게 통달해가 다 안다고 해서 천국 가는 건 아니에요. 이 말씀을 이해를 하고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내려고, 어둠을 몰아내고 빛으로 살아내려고 노력을 해야지만 천국 간다라는 거예요. 눈만 뜨면은 죄로 쫓아가려고, 눈만 뜨면은 내가 원하는 길로, 내 길로만 가는데, 눈만 뜨면 TV 딱 켜, 집에 딱 들어오면 TV 딱 켜. 언제 내가 들어가서 내가 오늘 설교 한 편 듣고 그래도 내가 오늘 다시 한번 내가 나를 또 내 하루를 점검해 봐야지, 이런 계산 아니고 탁 들어오면 대문 띠디디디 하고 들어오면은 첫 번째 하는 거 TV, 두 번째 하는 거 핸드폰, 인터넷에 가서 디다다다다. 여러분 전철 타보세요. 전철 타면은 98% 이상이요, 이거 붙잡고 할머니 할아버지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이들까지 이거 붙잡고 게임하고 뭐하고 막 찾아다니고 그러고 있습니다. 시간만 있으면은요 내 길로 갑니다. 내 길로. 오늘 여러분 소원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내 고집을 버리고 하나님의 성령을 받겠다. 하나님의 생명을 내 안에 받아들이겠다. 내가 이 땅에서 가장 아버지 마음을 가장 많이 잘 아는, 이해하는 사람이 되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이건 왜 이렇습니까? 이 일은 왜 일어났습니까? 여쭤봐야 되겠죠. 그렇죠? 아버지하고 대화가 일어나야 되겠죠. 기도를 해야 되겠죠. 여러분 기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요 2달짜리 우리 손주를 놓고 24시간 같이 있는데 대화가 됩니까? 그렇다고 해서 TV를 볼 수도 있습니까? 뭐 별로, 그러니까 TV 별로 보고 싶지 않으니까는 저기도 있습니까? 근데 내가 생각해 봤습니다. 기도하면은 되겠다. 그래서 내가 또 방언으로 기도하다가 또 내가 그러니까 한국말로 기도하다가 얘가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나는 기도하면서 얘 얼굴 쳐다보고 눈을 쳐다보고 기도하는데 지한테 말하는 줄 알고 얘들 반응을 해요. 옹알이를 해요 같이요. 그래서 내가 생각했습니다. 아기 때부터 기도를 가르치는 게 이거구나. 내가 기도하니까 지도 앉아서 지도 누워가지고 옹알이를 같이 하더라니까요. 그 내가 기도하다가 너무 웃었습니다. 이게 훈련이 이게 이렇게 시작돼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내가 한 번 하니까 재미가 있으니까요. 또 한 번 해보고 또 한 번 해보고. 그러니까 옹알이를요. 지는 지 말하고 나는 내 말 하는 거예요. 근데도 대화가 통하는 것 같아요. 눈빛을 쳐다보고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반응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 마음을 이해한다는 것은 아버지한테 반응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영을 받았으면 아버지 영이 어떤 영입니까? 거룩한 영이잖아요. 지혜의 영이잖아요. 몰랐던 것이 풀어지는 계시가 열리는 지혜의 영이잖아요. 총명이잖아요. 아버지 마음을 아는 거잖아요. 모략이잖아요. 뭔가 남들이 모르는 건 내 안에 있는 영이, 아버지 영이 가르쳐주는 모략이 있는 거잖아요. 숨어있는 뭔가 비밀이 있는 나만의 어떤 뭔가 있는 거, 모략이잖아요. 재능이잖아. 아버지가 원하시는 길을 내가 해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재능이잖아요. 아버지 영이 그런 영이라니까. 그 영이 내 안에 들어오도록 내가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지식이잖아요. 내가 뭔가 하려고 하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깡통이면 뭘 합니까? 지식적으로 뭔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아버지를 시원케 해드리는, 아버지께 충성할 수 있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경배,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경배의 영이 내 안에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성령이라고요.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이라고요. 이 영을 받기 위해서 내 고집을 버리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이 들어왔으면 이게 활성화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왜 이 환경을 주셨습니까?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났습니까? 오늘 하루는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기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아버지하고 대화를 하자라는 것입니다. 대화를 좀 하자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버지의 영이 들어와서 아버지 마음을 이해했다면 아버지의 유지를 이어서 가장 아버지 뜻을 받들어서 잘 살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가장 순종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충성하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를 통해서 어둠이 물러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어둠을 조장하고 어둠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아닙니다. 바깥에서 좋은 나쁜 일이 있었으면요, 집에 와서 대문 딱 열면서요,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나쁜 일이 있었으면 나쁜 일 그대로 그림책이 돼가지고 화폭이 돼가지고 그대로 집에 와가지고요, 이 어둠을 온 집안을 어둡게 만들어요. 그러면은 가정 전체가 구름이 쫙 낍니다. 그거 몰아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바쁜 일이 있어, 나빴던 일이 있으면은, 내가 기분 나빠드리고 상처받은 일이 있으면은 나사렛 예수님으로 제거될지어다 싹 제거시키고, 하나님 다시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다시 받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다시 내가 받습니다. 그것을 받아서 이것을 딱 잊어버리고 대문 딱 열면서 빛으로 들어와야지. 하루 종일 그럼 기다렸던 아이들도 가족들도 어둠이 돼가지고 들어와서 모든 어둠을 가정에다 다 쏟아놓고 가면 그 어둠 속에 묻혀 있다가 구름 속에서 말하지 않아도 구름 속에 뭐가 있습니까? 무거운 물이 있잖아요. 수레기들이 물이 쫙 있잖아. 옷 바짝 마른 옷 입어도 구름 속에 들어갔다 있으면 옷이 축축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온 그 어둠 집에 확 퍼뜨려졌으면 그 어둠 속에 쫙 묻혀 있다가 어둠 가운데서 또 밖에 나서 뭔가를 하면 무슨 일이 되겠습니까? 어둠만 쌓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의 남편시들, 바깥일로 제거시키고 들어오세요. 가정은 천국이라니까. 이 땅에 가장 천국이 되어야 될 곳이 있다면 가정이에요. 아멘. 가정의 천국이 되어야지만 내 자녀들도 천국이 되고 우리도 천국이 되고요. 가정교육 다른 게 없습니다. 뭐 학원을 보내고 뭘 하는 게 아니라 가정에서 빛이 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어둠을 몰아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되면 이게 천국이 되어지는 것이고, 이게 교육이에요.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 앞에 다시 한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창고에 있는 보화를 누군가가 받아가기를 나는 원한다. 그런데 나는 딱 한 사람한테 줄 것이다. 가장 나를, 내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기쁨이 되는 사람한테 난 주고 싶다. 이스라엘에 수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딱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은 다윗 한 사람밖에 없었다. 그래서 다윗한테 나라를 맡긴 거예요. 하늘의 보화를 누군가에게 맡기기를 원하는데 그 맡기기를 원하는 딱 한 사람은 하나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는 사람입니다. 뜬금없이 기도 많이 하고 뜬금없이 하나님 앞에 뭔가를 그러니까 헌금을 배급을 갖다 드리고 이게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기쁠 수도 있지만 그보다 진짜는 것은 아버지를 닮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자꾸만 반복하는 거예요. 이건 너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아버지를 닮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닮는 것이 하나님의 성령을 받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성령 받으려면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고집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길을 거절하고 거부했던 것을 회개하고 똑바로 하나님 앞에 100번 난 100번 예배드려가지고 천국 가다면 난 딱 한 번만 예배드리고 천국 가리라. 딱 한 번으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진짜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 살았은 걸 인정하고 하나님 이제 제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성령을 받았다면 성령 받은 우리가 증거가 나타나야 되는데 아버지 마음을 가장 이해해드려야 된다고 했습니다. 아버지를 가장 이해하는 그 사람은 어떻게 살겠습니까? 아버지가 가장 원하는 삶을 삽니다. 그 원하는 삶이 뭘까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원하는 삶은 어둠을 몰아내는 삶입니다. 내 안에도 어둠이 없어야 되는 것이고요. 내 가정 안에도 어둠이 없어야 된다. 나로 인해서 가정이 어두워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로 인해서 가정이 해체될 위기가 되면 만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로 인해 가지고 가정이 쑥대밭이 되게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즐겁고 좋았던 그 자리가 난 사람 딱 되면은 싸늘해진다면은 내가 이건 어둠이구나. 이건 내가 지옥 갈 모습이구나. 이 어두웠던 부분이 내가 딱 떠야지만 빛이 탁 일어나다면 나 한 사람을 인해 가지고 빛을 만들어내는 사람이구나. 여러분 스스로도 점검할 수 있습니다. 옆에 사람으로도 점검할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은 빛이 되지 못한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어둠 자체구나. 그냥 놔두면 그냥 끌려가는 지옥으로 끌려갈 사람이구나. 여러분 스스로 나는 괜찮은 신자이고 나는 괜찮게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 열매를 통해서요 다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도 아시고요 사람도 옆에 사람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오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과연 천국을 상속할 사람인가? 하늘 보호하를 내가 가질 사람인가? 내가 정말 내 소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사람인가? 오늘 점검해 보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어둠을 몰아내는 사람. 내가 이 땅에 온 가장 큰 목적은 어둠을 몰아내는 것입니다. 어둠이 물려나가야지만요 이제 다른 사람들을 살려낼 수가 있습니다. 그 살려낸 사람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내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받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내가 하늘나라의 보고의 창고에 그 열쇠 하나가 있다면 그 열쇠를 받는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오늘부터 내가 변화되겠습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여 삼청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